찬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고 어려움은 참 많지만 예수 잘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잘 믿으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제목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죠? 가늠하지 말라. 또 우리랑 지난주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다음 주 뭐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뜻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이시든지 주시면 아멘으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늠하지 말라. 전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말씀 제목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이제 전도자가 이제 전철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선포하며 다니시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시면서 막 다니면서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막 눈 동그랗게 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이제 양복을 딱 입고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 가서 가늠하지 말고 막 그러고 이 아저씨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고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 가늠하지 말라. 국법, 나라법도 이제 가늠죄, 간통죄가 이게 사라지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기를 가늠하지 말라. 그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음란한 것, 성경에서는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 정말 실제로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더욱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영적 간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규정해서 이 계명 안에 넣고 그런 일들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이란 뭡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기혼자들, 유부남, 유부녀가 자기 아내나 또 남편 외에 다른 이성들과 불법적인 성관계 맺는 것, 간음이죠. 근데 이 계명을 지금 이제 적용하면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가 있겠습니까? 성폭행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요즘에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이 세상 속에서 악용되는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이제 7번째 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여기에 매여 갖고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많이들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신문에도 막 이렇게 보면 면직하면서 사유가 뭐냐면 7계명, 10계명의 7계명의 이후로 면직 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딱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이 가늠하지 말라 이 7계명의 문제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성 개방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성에 얼마든지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올바른 성윤리를 가져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 성적인 범죄 엄격하게 이제 금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이제 앞에 하나씩 띄우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터인데 먼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율법 당시는 지금보다 굉장히 더 심한 것 같죠. 이 부적절한 이 관계를 맺은 자들 발견되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개 처형이잖아요. 지난주 이제 지난주 봤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비슷하게 죽입니다. 공개 처형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도 똑같이 살인죄를 적촉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을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럴까요?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가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돌로 치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느냐, 경각심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은 있어요. 불가학적인 성폭행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이 법, 돌로 쳐 죽이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행한 사람에 대한 법만 또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불합리하게 좀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서 공개 재판받고요.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다 떠나갔다는 것 볼 수 있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예요. 근데 이상하죠. 요한복음에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왔을까? 그거는 우리가 오늘은 지금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거 따지면 남자에게 조금 법이 넓게 저촉되었다, 적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이 7계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상황 가운데 로마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사회법이기도 하고 관습법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불법적인 부적절한 이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더욱이 동성연애, 동성애 이런 것들, 공식적인 결혼관계에서 벗어난 모든 성행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죄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간음, 오늘 이 계명,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다 적용시켜서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 육적인 순결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시 이방 사람들, 이방 풍조에 따르면 이런 것들 많이 허용되었을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격하게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가증한 죄입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7계명을 범하는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성관계, 부적절한 성관계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디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주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이것을 멀리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좀 긴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를 가지고 창기와 더불어서 더럽히면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몸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당시 창기들은요, 우상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 지역, 다신교 많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신전들은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몸만이 아니라 영적 순결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합하여 주와 한 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가증하는 것들이랑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헛된 것들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6장 3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맞습니다. 여기서 여인도 마찬가지의 창기들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결국 망하게 하는 거다. 단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거기서부터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적절하고 이 퇴폐적인 이런 성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된 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증한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타락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온전한 순결을, 영적 순결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고 또 영이 반응하면 완전히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성령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영적 순결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건강한 성관계이냐, 성윤리이냐? 결혼 안에서, 혼인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성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결혼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결혼식 주례 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결혼 안에서, 혼인관계 안에서 성윤리, 이것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요, 남녀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와 같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건전한 건강한 부부 관계처럼 너희 부부들도 세상 살아갈 때 결혼 관계 안에서, 혼인 관계 안에서 그런 올바른 성관계, 성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부가 그렇게 서로 존중히 여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하고 또 살아갈 것, 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뭐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러는데 귀히 여기라. 뭐 오늘과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결국 뭐예요? 건전한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마찬가지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여지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조금 좁혀 말한다면 성적인 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결혼 관계,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런 성인 관계가, 성윤리가 적용되지, 그 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느냐?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또 우리가 봤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역시 이 말씀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이니까 지난주랑 똑같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팔복의 말씀 주신 이후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윤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해석을, 새 계명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가non, 그 계명도 마찬가지로 살인,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죽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도 그를 저주하고 죽이고픈 마음,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든가 마음을 생각까지 했다는 거, 한 것만으로도 똑같은 간음죄로 주님은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조차 담아서는 안 된다. 살인을 했고 또 간음을 해서 실제적인 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가 있다. 주님은 재해석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으니 건전한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좀 넓게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의 구약의 계명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율법이 완전히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런 악한 행동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엄중히 경고하시고자 이런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주신 이유는, 율법 정신은 뭐냐? 우리가 그 율법을 깨닫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들처럼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들, 아주 엄격한 이러한 율법들을 주셨을까?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진멸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하려고.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율법 정신, 거룩하라는, 성결하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정죄만이 남은 겁니다. 율법만이 남았어요. 율법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봤던 이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인 사람을 처벌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아주 엄벌에 처해지는 것. 상황과 배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살인했으면 반드시 사형을 해야 되는 거죠.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돌을 들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죄 지은 사람만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너 죄 지었어?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간음죄, 저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모세 때는 어떤 일들을 했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혼 증서를 받으면 새 장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법원에 가서 합의인하고 도장 딱 찍어 버리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서로 남남이 되고 또 새 장가 가고 다시 결혼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 나눌 수 없고 아름다운 부부관계, 그 가족관계를 유지하라, 아무튼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주의만 남아져 버리니까 후대에 가서는 이혼 증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연이 어떻든 강제적으로라도 이혼 증서만 손에 넣으면 간음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혼 증서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당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등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이 결혼관계 안에서 온전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을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조건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말씀하실 때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 증서 써주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음행한 연고, 서로 간통하거나 이런 것들 외에는 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차적인 법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율법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율법만 가지고 서로를 적용하고 어떻게든 벌을 주고 정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 정신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올바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새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새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학교 주제죠.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7계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죄악된 길로 우리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적 순결, 육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죠. 눈짓하는 거잖아요. 눈짓하자는 거잖아요. 눈짓을 막 날리면서 동침하자고 막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악입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에게도 잘못한 일이지만 내 스스로도 나에게 죄를 벌한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끊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아무도 없어요. 또 주인이 또 여성이 유혹하는데 알러먹은 남자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는 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를 범하기 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란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사무시 아닙니까? 주의 법, 율례, 법도, 말씀, 계명 등등 온전히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의 용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지음받았고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있느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 우리 저희 집 앞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이야기 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 마음대로 엄한 짓거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거룩한 성전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나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높이 날아가는 새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는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나눴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릇된 행위들, 죄악거리를 다 범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다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